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겟세마네 기도회 19번째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나누는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는 17장 1절 이하에 있는 변화산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영광스럽게 변모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산의 기적에서 단지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환하게 변모하신 것 그 의미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화산과 골고다의 이 산의 이 의미를 비교해서 변화산의 변모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변화산에서 변모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뿌리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고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졌다 그럴까요? 멍한 상태가 돼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유토피아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초막 셋을 지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 여기서 사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뿌리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산 위와 산 아래입니다. 산 위, 변화산 위와 산 아래, 산 아래의 그 땅,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고쳐달라. 내 아들이 간질병 같은 병에 걸렸는데 귀신 들렸다.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았는데 안 계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으나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자,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왔더니 예수님이 없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들이 고치려고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고, 우리 표현을 한다면 막 안수도 하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아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이 아이 아버지를 만나신 겁니다. 자, 이 사건 참 유명하지요. 이 사건이 어떤 기적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정확하겠지요. 첫 번째, 제자들,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 12명이면 3명은 위에 갔으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9명 남았나요? 그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아이 아버지,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 사람들을 차례차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하게 예수님 찾아온 이 아이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예수님 대신에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능력도 행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10장 1절, 그러니까 한 몇 장 넘겨보세요. 찾기 좀 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에 병 고치는 권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실제로 예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셔서 쉽게 말하면 전도 실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회개하라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병자를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한 세상 내려와서 보시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 질병과 귀신 있는 것을 치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이미 그런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붉은색으로 된 글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붉은색 글씨가 17절과 20절인데 이것이 다 뭐냐면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인 거예요.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했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체에게 말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거든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20절 묻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얼마만한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 혹시 겨자씨 한 알 보신 분 계십니까? 겨자씨? 겨자씨가 종류가 있나 봐요. 그런데 조금 좁쌀만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붙여가지고 뭘 가져왔는데 목사님 이게 겨자씨래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팔던 겨자씨보다 훨씬 작아서 좁쌀보다 더 작아 보여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제 느낌은 그때 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머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머리에 이가 있었는데 이가 생기려면 석회가 있잖아요. 석회서 만한데 이게 겨자씨래요. 눈에도 안 보여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병도 치유한 권능도 행했었고 귀인도 쫓아냈던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요만한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런 믿음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우리 시대에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아주 작은 것, 미세한 것, 먼지만한 믿음 하나가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9명 제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지 몰라요. 요만한 먼지만한 믿음조차도 없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요만한 믿음도 먼지만한 믿음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죽고 승천하면 너희가 이 땅에 있을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고 십자가 복음 전해야 될 터인데 너희가 그런 믿음으로 감당하겠느냐. 안타깝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을까? 아마 그들이 교만했는지 몰라요. 이미 그들이 그런
능력을 행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교만했는지 모르고 허세가 막 넘쳤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없으니까 이를 데리고 와봐. 우리가 해줄게. 이런 허세, 교만, 예? 그리고 말 그대로 거기 속에 핵심에 있는 불신,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과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서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보다 이 사건을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인데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를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남아있는 제자들과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뭔가를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막 허세를 부린 것 같아요.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 둘씩 짝짝 보내실 때 우리가 귀신 쫓아냈잖아. 그때 병자 고쳤잖아. 예수님 저 산에 가셨거든. 이를 데리고 와봐요. 우리가 해줄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 있다고 자신했으나 예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마가복음 보니까 아이 아버지는 예수께 뭐라 소리 질렀느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스스로 믿음 없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아예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아니면 그냥 요즘 말로 그냥 말 서비스를 그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신다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아직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읽어드렸던 22절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뭔가 하실 수 있거든. 100%가 아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 아이가 질병을 오늘 본문은 간질병이라고 말하지만 그 증상 보니까 불과 물에 막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건 간질병의 증상만이 아니죠. 몸은 간질병이더라도 이 육신, 이 마음 속에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 아이를 막 충동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여기저기에 막 목각들을 막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육과 영이 완전히 병든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내가 믿음 있다고 자신내고 달려들었으나 망신만 당했고,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믿음이 있어요? 일 때 저 믿음 있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 없는 존재구나. 즉 미약한 존재구나.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깊은 어떤 경륜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게 믿음이 없구나. 이것이 믿음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진짜 믿음 있다는 것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성경도 잘 알고,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기도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미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 전체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예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하셨는데 이런 기적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마가복음 9장은 다시 좀 표시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이 21절이잖아요. 자, 근데 21절에 뭐라 써 있습니까?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2번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죠. 종종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밑에 보면 있잖아요, 주석이. 2번 주석이 어떤 게 달려 있습니까? 뭐라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가 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 원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필사한 사본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자들이 그 수많은 사본 중에 아주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본들을 다 보고 했는데 어떤 사본에, 좀 유력한 사본에는 21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본은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만들 때에 21절은 그냥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21절이 있는데 뭐라 써 있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냐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며 병자를 취하는 선포의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제자들아. 그 말 아닙니까? 다시 마가복음 9장인 겁니다. 마가복음 9장 가보세요. 9장 28절 29절 제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은 제자들이 망신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없이 우리가 할 게 하다가 망신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망신당했는데 우리는 왜 못한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에 21절이 없지만 그 내용도 뭡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주체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라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기도할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걸 행하는 주체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적의 주체를 일으키는 존재는 될 수 없어도 기적을 일으킨 것은 목격할 수는 있다. 무엇으로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막 먹는 것을 그만두고 막 기도할 때 금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확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기도, 그만큼 내 생리적인 욕구까지도 포기하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기적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했던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제자들과 아버지를 비교해 보니 믿음이 핵심인 거예요. 믿음 있어 보이는 제자들은 요만큼의 믿음도 없었고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아이 아버지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뭡니까? 아, 내 믿음을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 주님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먹는 욕구까지도 끊는 금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어떤 형태로든 오늘날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믿음 없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존재야. 마지막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봅니다. 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산 위와 산 아래가 중요하다 그랬죠. 변화산 위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영광스럽게 변모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환상적인 산 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서 살다는 베드로를 뿌리치시고 산 아래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누굴 만납니까? 몸은 간질병 걸려서, 간질병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저도 신학교 입학하니까 동아리에, 선교 동아리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같이 하는 한 친구가 같이 전철 타고 오다가 이 애가 쓰러졌어요. 몰랐는데 그 애가 간질했던 겁니다. 처음 봤죠, 난생 처음.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에 물고 막 그러는 거. 나중에 보니까 간질이 있는 거죠. 지금이야 약을 통해서 다 조절은 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 아이는 몸은 간질로 그렇고요. 영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니까 불과 물에 막 들어갈 정도로 악한 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산 아래에서 목격한 것은 인간의 현존인 거예요. 인간은 고통 중에 그렇게 막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몸은 고통스럽고 마음도 병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산을 뒤로 하시고 산 아래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 인간, 나의 고통, 슬픔, 죽음, 죄, 미움, 증오라는 그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슬픔 앞에 자신이 다가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기적이 있냐 하면 예수께서 이 아이를 고치셔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을 뒤로 하시고 인간의 죽음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현실에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기적의 진정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몸이 건강하다고 내 마음에는 병이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의 병이 없어도 내 육신이 병들 수가 있어요. 내 영과 마음이, 몸과 마음이 다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런 내 현실에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끈다. 무너지지 말고 네가 진정한 삶을,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사람이 그 프로그램의 요지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싱글의 삶, 혼자의 삶, 어떻게 혼자 잘 사나. 그런데 어느 편에 정말 낯선 한 배우가 등장을 했는데 주인공입니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구모였는데 덩치가 산만하고요. 영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웃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삶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살더라고요. 사는 집이 빌라인 것 같아요. 3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옥상 있잖아요. 옥탑. 거기도 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 가니까 평상을 깔아놨어요. 이 사람 하루 일상이 뭐냐면 일어나서 먹을 거 잔뜩 해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막 해먹어요. 덩치가 산만하니까 얼마나 대식간지 라면을 서너 개를 끓여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거기서 뭐 간단 엽기 같은 거 넣고 막 운동도 해요. 그리고 막 먹다 지치면 평상에 누워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좋다 이러는 거예요. 작년 바뀌니까 이제 산책을 나간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을 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막 가가지고 한강 물 옆에서 햄버거를 두세 개를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가 와가지고 뺏어 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비둘기 쫓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누워서 야 좋다 이러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이 너무 좋대요. 그 사람은 유명한 대배우도 아니고 저는 거의 처음 본 배우예요.
어디 영화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얼굴과 덩치는 무슨 조폭 같아요. 되게 무서워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막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옥상에서 막 이것저것 또 하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집도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냥 빌라, 아주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평범한 빌라예요. 보기에는 부자도 아니에요. 유명한 배우도 아니에요. 주인공 할 수 있는 그런 외모도 아니에요. 뭐 잘 갖춰진 그런 삶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터뷰 때 뭐라 하면 자기는 지금이 너무 좋대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그것을 보고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성경에 바울이 그랬죠. 자족하는 삶. 그 배우는 긍정적인 마음을 타고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거 먹지 않아도 그냥 평범한 빌라에 살면서 그 번거롭게 무슨 음식을 다 들고 올라가서 막 해먹으면서도 혼자 누워서 좋다 할 정도로 뭔가 자존감과 마음속에 만족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혹시 혼자 있으면서 가만히 햇볕을 보면서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밥을 막 먹고 뭐 땀 흘려 하다가 하면 좋다, 행복하다, 난 지금이 제일 좋아,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지금이 제일 좋아, 좋다, 라면 3개 끓여 먹고 막 고기 5인분만 먹고 좋다, 지금 최고다, 강아지 한 마리 껴안고 한강 가가지고 햄버거 막 먹으면서 비둘기하고 막 싸우면서 지금은 최고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지 않아요. 좋다 그런 말 안 나와요. 솔직히 저는 지금 힘들어요. 사람이 지금 좋다고 말해서 몇 명이 되겠어요?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죠? 지금이 내 인생 중에 최고로 좋아,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지금이 힘들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실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예수 30년 50년 했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배우의 일상을 보면서 웃기기도 엄청 웃기지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우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믿는 자 입장에서 볼 때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좋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찬사 고백은 어디서 가능할까? 예수 믿는 자에게. 그게 보니까 예수께로부터 오더라 그겁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누가 주냐? 부족함 없는 먹거리, 넉넉히 쓸만한 재물, 그것도 중요한 조건이지만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사랑은 예수님께로 오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분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처음에 산 위와 산 아래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산 위는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영광스러운 그곳이에요.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가 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참 높이고 예수님 관계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여기 있자고 할 정도입니까? 근데 예수께서 산 위를 버리셨어요. 굳이 산 아래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 내려왔더니 세상엔 난리 버거지, 이런 난리 버거지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죽겠고, 어떤 사람은 생존 때문에 하루 먹고 때문에 죽겠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 때문에 죽겠고, 난리 버거지예요. 세상은 온갖 죄와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늘 싸우고 답답하고 삶의 평화가 없어요. 마음속에 요만한 사람도 나눌 게 없어요. 너무나 각박해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세상 좋다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럴 사람이 열이 하나 꼭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산 아래에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평화롭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것이고 구원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고통에 참여해 주신 주님. 자,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 서신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지나고 갈라디아서 지나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지나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으로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인데요. 320페이지. 자,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이 뭔가 어디에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마가복음 봤죠? 예수께서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배고픔도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일체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께서 인생에게 주신 기적.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고통에 결핍에 상처에 억눌림에서 함께 하시고 그 영혼에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진정한 은혜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간질병 같은 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신 사건은 단지 병을 고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고치신 사건인 것이죠. 내 생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내 생명을 새롭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의미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살면서도 살 때도 이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영광된 산 위를 버리시고 산 아래에 우리의 나의 삶에 찾아오셨더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영육이 치유되는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불렀던 찬양 들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님, 아이 아버지가 믿음 없음 도와줘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도 믿음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참된 치유를 얻도록 영육의 강건함 치유 얻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 나오셔서 드린 헌금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말씀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